268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주여 일창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더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바릅니다. 뿌립니다. 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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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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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바라바라 주여 예수 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이 너무 좋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제2의 조영교 3사 월드미션 컨퍼런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성년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오셨으니 여러분들 경청하셔서 큰 은혜, 유익,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독일 코른탈 선교대학교 MA 과정을 이수하시고 미국 성경신학대학교 DD 과정을 또 마치시고 서울신학대학교 겸임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서초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대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흥 강사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New Normal 시대 하나님과 동행 목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미 익숙해졌고 또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미 좋은 관계,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관계인가 보다. 자, 바로 그냥 강의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환 보세요. 교환.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 하면 21세기 두 번째 맞이하는 밀레니움이에요. 밀레니움이란 말이 천년을 밀레니움이라고 그러죠. 천년. 그리고 그 첫 번째 세기죠. 100년을 시작하는 2100년을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10년을 두 번 맞이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신학자 또는 신학도원은 누구보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나의 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사회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거기다 내가 얘기 안 해놔서 적어보세요. 사회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삼중고의 시대예요. 여기 고라고 하는 건 높은 고예요. 고금리 시대고, 그리고 고물가 시대고, 고환율 시대.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시대예요. 삼중고의 시대이고, 그리고 문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뉴노멀 시대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무슨 시대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고, 경제적으로는 삼중고의 시대예요. 그래서 삼중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에다가 지금은 문명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뭐라 그래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고 한탄을 해요. 우리 목사들마저도 안 된다, 힘들다, 이제 교회 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어려워들 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 어렵지 않은 시대에 있었나요? 저는 내가 철들고, 목사님은 지금 여기 있는 강사는 지금 이제 7학년을 곧 하고 내년이면 7학년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들고부터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때마다 시마다 참 그때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어요. 늘 어렵고 위기였어요. 이런 위기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를 오르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해서 도전에 응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삼중고의 어려움, 그 다음에 뉴 밀레니엄의 어려움, 뉴 노멀 시대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도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응전하면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황과 시대의 어려움이 올 적마다, 변화가 올 적마다 나를 격동시킨 그런 금언이 있어요. 금 같은 말이 있어요. 교환에는 안 적어놨는데요.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네,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그럼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아셨죠? 난 어려운 거 안 시켜요. 한번 해봅시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가 한다 그랬어. 내가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아멘.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적은 아무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기적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죠? 자, 목회자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에는 언제나 두 방향의 변화가 있어요. 뭐 여러 변화가 많지만 결국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환에 여러분 적으셔야 돼.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예요. Change of approach pattern이에요.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교회는 언제나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교회로 달려오고픈 그런 교회로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 목회로. 그렇지 않으면 시대와 격리된 시대에 뒤처진 비호감 종교 집단으로 여겨져서, 다시 말해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는 걸 꼴통교회로 여겨져서 젊은이들, 지성인들,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 노멀 시대라고 그래요. 뉴 노멀. 뉴 노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리가 됐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말을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정리를 해야 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되고. 뉴 노멀이 뭐예요?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란 뜻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기준, 다른 문화, 다른 가치의 세계가 도래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많이 덥네요. 조금 온도를 좀 낮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 책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핵심. 시대의 핵심을 파악하는 자가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핵심은 뭐였어요? 로마 시대 핵심은 여러분 뭐죠? 길이었어요. 길, 도로로 그들은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는 말이 뭐였어요? 모든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도로가 핵심이었단 말이죠. 19세기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영국은 바다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바다로 영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군림을 했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핵심 파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핵심 파악. 그러면 뉴노멀 시대의 핵심은 뭐냐? 뭐 같아요? 이 뉴노멀 시대의 핵심은 한 단어로 딱 아까 19세기의 핵심은 바다였어요. 로마 시대의 핵심은 뭐였어요? 도로였어요.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 뉴노멀 시대의 핵심은 뭐예요? 디알로그예요. 디알로그는 또 뭐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예요. 이 디알로그란 단어를 이어령 장관이 얘기했어요. 디알로그. 이제 디지털은 기본이죠. 세상은 온통 디지털 세상이에요. 이걸 디지털을 못하면, 컴퓨터를 못하면, 하이테크를 못하면 이제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요즘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아도 아무리 택시 잡아도 안 잡혀. 왜? 예? 이미 다 예약해 있어요. 하이테크로 다 예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하이테크로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점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하이터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야 이제는. 예.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디지털 세상에서 3색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무슨 색? 3색. 예, 3색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검색, 탐색, 사색. 한번 따라합시다. 검색, 탐색, 사색. 그러니까 검색은 뭐예요? 컴퓨터를 자주자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실력이죠. 검색의 실력. 그러니까 한 40대, 50대만 되면 뭐가 떨어져? 검색의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 20대로 살아가면서 30대로 살아가면서도 검색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을 못 살아. 그 검색의 실력이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백악관에 있는 정보를,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검색의 실력. 이 검색 실력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검색의 실력이 없어. 아까 우리 최종인 목사님이 검색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뭐든지 거기다 다 집어넣고 찾아오고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가져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검색의 실력이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 시대에는 검색의 실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검색만 가지고는 또 안 되죠. 그 검색은 뭐예요? 그건 정보야, 정보. 거기 뭐 해야 하냐면 탐색의 실력이 있어야죠. 검색된 정보를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창조적인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야. 창조적인 내 지식. 그 정보는 별로 소용이 없어. 이제 내 실력이 돼야 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실력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창조. 그래서 우리가 탐색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사색이라는 게 있어요. 사색. 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탐색된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분별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소위 영감이에요. 영감. 예, 영감님이 오셔야 설교를 잘해. 영감님이 안 오면 설교를 못해. 남은 거 늘 베껴야 돼. 이 영감이 와야 돼. 영감. 이 영감은 어디서 오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영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지금 뉴노멀 시대 목회자로서 세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실력이 뭐였어요? 검색의 실력이 있어요. 그 검색의 실력이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밤낮 옛날 얘기만 하는 거야. 그 검색의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검색 실력이 없으면 안 되지. 우리는 이제 그래도 많이 살았으니까 검색의 실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 우리는 젊은이들 활용하면 돼. 내 비서들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검색의 실력이 떨어지면 안 돼. 근데 검색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야. 탐색해야 돼. 그건 정보야, 정보. 정보에다 플러스 알파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내 실력이 돼야 돼. 남의 거 베껴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야?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저 같은 사람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영감이 강한 사람이, 사색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요. 나는 조금 검색이 약해도 검색은 젊은이들 힘을 빌려요. 그 다음에 거기다 탐색하고 사색하니까 난 지금도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 좋은 세대가 됐어 나는 지금. 전국에 1년에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세미나 하죠, 강의하지요, 부흥회하지요. 뭐 남의 목사라고 아멘도 안 하네. 참,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검색, 탐색, 사색. 나에게는 오늘 어떤 실력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른 체크해 보세요. 내 실력은 지금 어디, 앞으로 여러분들은 30년, 40년 목회해야 되는데 내 실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최소한 검색의 실력부터 쌓기를 바랍니다. 탐색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색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목회 지향적 프로그램의 개발이에요. 이 온라인 목회 지향적 프로그램의 개발인데 이건 4S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런 건 내가 어디서 책 보고 배운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니까 딱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4S의 프로그램이 첫 번째는 스피드고요, 두 번째는 심플이고, 세 번째는 스마트고, 네 번째는 소프트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 4S의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스피드, 짧게 빠르게. 그래서 처음 2, 3분 안에 흥미있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끌어야 하고, 방송 시간도 5분에서 10분 안으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도 안 봐. 그렇지 않아요? 2, 3분 안에 다 결정 나는 거예요. 다 돌리잖아요. 탁탁탁 돌리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흥회 가면은 부흥회 오래 하지 않아요. 45분, 1시간 내에 끝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2시간 하면 여러분 지루해서 못 들어. 그래서 내가 45분 내지 50분 강의할 거야. 그죠? 짧게 진하게.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 다음에 심플해야 되죠.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복잡하게, 어렵게 해서는 아무도 안 봐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스마트는 뭐예요? 신선하게, 멋지게. 그 내용의 진행이, 또는 내용의 진행이 고루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소프트, 부드럽게, 기분 좋게, 스마일하게 스며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참고하려면 K is loved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K is loved. 거기 들어가 보면 댓글도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30대 초반에 아가씨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와, 몇십만, 몇백만이야, 몇백만. 전도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스피드하고 심플하고 스마트하고 소프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들을 영상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설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40분씩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설교는 나중에 더 찾아 들어가면 있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해요? 2분 안에, 3분 안에 승부를 봐야 돼.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 최종일 목사님이 다 하셨죠. 그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그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 책을 내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 책이 처치 앤 메타버스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강의 시간에서 소개했어요.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 최종성, 맞죠? 최총성 이분에게 얘기. 나 최 씨 얘기 자꾸만 지금 취했어. 자, 두 번째 변화는 본래성으로의 회복입니다. 본래성,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이건 기독교의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를 시도하지 않았다. 한 번도 기독교는 시도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이 해요. 뭐가 어떻다, 교회 성장이 어떻다 말을 많이 해. 근데 기독교는 시도하지 않아. 진정한 기독교는 시도하지 않은 거야.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말은 많이 해. 진정한 기독교를 시도한 분이 누구야? 조영규 목사님이죠. 그죠? 진정한 기독교. 그럼 진정한 기독교가 뭐예요? 그건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지요. 세상에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불가능 영역의 5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손대면 점점 꼬이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더 망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뭐예요? 첫 번째 죄의 문제, 그죠? 두 번째 뭐 불안의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병고의 문제, 네 번째는 뭐예요? 저주의, 마귀로부터 저주의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야. 이 다섯 가지 문제. 첫 번째 뭐였죠? 죄의 문제. 두 번째요? 불안의 문제. 세 번째 병고의 문제. 네 번째 저주의 문제. 저주. 집안에 흐르는 저주,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저주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 유앙겔론, 뭐예요? 기쁜 소식. 그 유앙겔론,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세상에 오시는 아기로 오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기로 오시는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아기로 오시는 그 구원자의 이름이 첫 번째 뭐예요? 예수.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몰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두 번째 뭐라고요? 임마누엘. 세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이 세 이름이 이 매칭이 아주 절묘해. 그 인간, 이제 이 예수는 인간 호칭이에요. 인간 호칭이에요. 물론 뜻이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뭐였죠? 임마누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무슨 호칭이야? 신적 호칭이야. 신적 호칭. 신적.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쉬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무슨 호칭이에요? 직분적 호칭이야. 직분적 호칭.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그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죠.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다. 와, 이런 얘기하면 와 해야 되는데, 이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거.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병고의 문제, 아멘 안 하신다. 죄의 문제, 병고의 문제, 불안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깁니다. 그분이 예수는 누구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물으면 여러분,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른손 드세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임마누엘 네, 쫙 전문장을 해줘야 돼. 자,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아멘. 다시 한번. 예수는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두 손 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고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본래 속으로 돌아서야 돼. 본래 속.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는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와 함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으로 리턴하는 것이 본래성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목회의 시작이야. 아멘. 이 영상신학원의 강점이 이 복음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볼 적에 우리 아까 학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 부족한 걸 뭘로 커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그렇다고 지성이 너무 약하면 또 안 돼요. 아까 이게 검색과 탐색의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서의 본래성으로 돌아서야 돼요. 아멘. 일반 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가르칩니다.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거의 검색과 이 탐색의 실력이 뛰어나. 근데 이 영성이 또 부족한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접목하고 조화를 위해서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두 가지 방향,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와 함께 복음의 본래성으로 돌아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오늘 여기 보니까 현장 목회자들은 적은 것 같은데 복음의 본래성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목회, 또 동행 인생이 되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동행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웨슬레, 여러분들도 좋은 순복음 교회도 신학적으로는 웨슬레안이야. 웨슬레안. 그래서 그 웨슬레 목사님이 임종하면서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The best of all i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참 훌륭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도 훌륭한 말을 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는 어디 있는가 봤더니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데 어떤 복이 됩니까?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최소한 5가지, 최소한 7가지 복을 받게 돼요. 최소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평안이에요. 평안. 참 놀라운 거죠. 세상이 어떠해도 평안. 잠 잘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자죠, 그죠? 시험 볼 때도 자는 거야. 참 잘 자는 거. 근데 시험 못 봐도 잠 잘 자는 게 더 큰 축복이야, 진짜로. 나는 그런 시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빨리 잠드나. 나는 머리만 담은 자. 첫 번째 주시는 병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첫 번째 평안. 두 번째가 뭐예요? 이건 너무 좋은 복이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돈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고난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모든 매이지 않는 거야.
세 번째는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단어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는 강건이에요. 강건. 강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강건. 건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번째는 풍성이에요. 풍성. 무엇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말이 안 돼. 그냥 감옥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조금 뭔가 영치분 갖다 줬어. 근데 그걸 받아들고 뭐라고 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건 환경이 다 뭐 소유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풍성함이에요.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진짜로. 서초교회는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각계각층에 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집에 가보면요, 한 100평 되는 것 같아요. 어디 화장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 걱정만 돼. 이거 어떻게 청소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서야 되는지 안 나서야 되는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분별력이야. 분별.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목사님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해요. 그 사람. 참 그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야. 자기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혜, 분별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승리. 그죠? 손대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대도 안 돼요. 다른 사람 가면 망한대. 방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은 막 저주받은 집이야. 그래서 막 싸게 나왔어. 그런 집 있으면 얼른 사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면 그 집이 막 대박 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원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나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면 상급 받을 거니까 뭐.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 하나 뭐예요? 평안.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여섯 번째 뭐예요? 7번째 뭐예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다 있어. 그죠? 그럼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된다. 쉬워. 그죠?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틀렸어. 뒷부분 해야지. 나랑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되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렐루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다 된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죽는 날까지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다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일, 좋은 일, 위대한 일 같을지라도 사실은 사람의 일일 뿐이야. 나아가 어둠의 일로, 사탄의 일로 전락하고 마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해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되고 그것은 어둠의 일이 되고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반드시 누구와 동행하는 목회여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일이 되기가 십상이에요. 현실적으로 슬픈 부끄러운 목회 현장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
여러분들에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후학들에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요. 목회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평생 목회하고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야. 그건 마귀의 일이야. 곧 어둠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관건이야. 그죠? 하나님과 하고자 하지만 몰라.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성경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다른 모양이다. 그렇지,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잘 들으세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동행했어요? 그러면 당장 뭐가 나와야 돼요? 와우, 나와야죠. 와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니.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말은 잘한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있어요? 하루는 해봤어요? 하루는 신경질 안 냈어요? 하루는 안 싸웠어요? 여기 회장님이 자꾸 아멘 하는데 글쎄 수상한데.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데,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무드셀을 낳으러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이 에녹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떤 큰 일, 어떤 위대한 일, 어떤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녀 낳으면서 동행했어. 아하! 하나님과 동행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벤트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은 사소한 일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일상에서, 사소한 삶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루틴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삶의 루틴이 뭐죠? 루틴? 삶의 습관이죠. 그죠?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에녹처럼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은 뭐로 이루어진다? 쉬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쉬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이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 인생의 왼편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는 기도가 관건이야. 쉬지 않는 기도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동행의 기초이고요. 말씀 묵상이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쉬지 않는 기도의 동력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씀 묵상이 동행의 기초이고, 쉬지 않는 기도가 동행의 방법이고, 성령이 쉬지 않는 기도의 동력이다. 아멘. 성령이 동행의 동력이다. 성령이 동행의 동력이다. 말씀 묵상이 뭐라고요?
동행의 기초가 되고요. 쉬지 않는 기도가 뭐라고요? 동행의 방법이 되고요. 성령이 뭐라고요? 동행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쉬지 않는 기도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목만 짚어줄게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분과 날마다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은 기독교 믿음의 기독교 축복의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가난한 마음이 근데 뭔지 몰라.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돈 없는 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평안한 마음이요? 그건 30점. 뭐가 가난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한 60점. 또 뭐가 가난한 마음이에요? 모르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가난한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원하는 마음,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을 철저히 버리는, 날마다 내가 죽는, 오 주님밖에 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어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장로가 되어도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지고 교회가 이상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역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어땠어요? 주세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뭐 하나? 달라는 기도만 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또 주세요. 막 평생 달라는 것만. 그래서 조금만 의식이 있는 신자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체면이 염치가 없어. 또 달라 그래야 돼. 나 또 달라. 그래 기도가 깊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게 다 있어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식은 다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안 구하고 주세요, 더 주세요, 또 많이 주세요, 그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봐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달래는 얘기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하나도 달래는 없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른손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렇게 벌써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채우면 이미 부족함이 없어져요. 놀라워요.
아직 그 기도 응답이 없어도 자신 있어, 자신 있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난 자신 있어. 자, 쉬지 않는 기도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아직 답을 안 줬구만요.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의 일상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자, 한번 거기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의 일생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이요 날마다 부활을 사는 것이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아멘. 이게 쉬지 않는 기도야. 쉬지 않는 기도가 정리가 돼.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정리가 딱 돼야 돼. 정리가 딱 되면 그때부터 쉬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쉬지 않는 기 시작.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의 일상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요 날마다 부활을 사는 것이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요 하나님과 동행이다. 포스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학자가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 5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강의가 끝났어요.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포스터 목사님, 기도가 뭔지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포스터 목사님이 딱 하늘을 쳐다보니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더라고. 기막힌 얘기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보통 뭐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요한 1서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릴 때 사귐, 부모와의 사귐도 달라. 그죠? 어릴 때 부모와의 사귐은 달라기만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서 부모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엄마를 염려해주고 엄마의 친구가 돼요. 사귐이야, 사귐. 자, 그런 얘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들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거기 했지요. 세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하나,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패턴 뭐죠?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두 번째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패턴, 항시기도예요. 항시기도. 이 항시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성호로 하는 기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호로 하는 단숨기도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읊조리는 거예요. 대내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매일의 일상 사건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패턴, 일상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하나,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패턴. 뭐라고요?
정식기도.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패턴, 뭐라고요? 항시기도.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호기도 또는 단순기도. 세 번째는 매일의 일상 사건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패턴, 뭐라고요? 일상기도. 정식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의 기초가 돼요. 거기다 적으세요. 쉬지 않는 기도의 기초가 된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식. 정식 기도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항상 다니엘도 정식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만나서 그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정시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요. 목사님,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3번씩이나 기도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아침에는 사도신경으로, 정오에는 십계명으로, 밤에는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거는 하루에 2분 30초 3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데 최고야, 최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침에는 사도신경, 밤에는 주기도, 그리고 낮에는 십계명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오늘이 며칠이에요? 1일이에요. 그죠? 오늘 페이지 16페이지 보겠어요. 16페이지 보시면 제1일 아침의 기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한란 날의 피난처이시다. 시편 59편 16절 찬양을 생략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오 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신앙 고백적 삶을 살게 하시오. 오늘도 나로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침에 우리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걸 먼저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꼭 기도할 때 여기 오늘도 나로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새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영산 순복음 신학원에서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강의하시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몇 마디 오늘 있어야 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3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가 되었어요. 정오가 되면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정오에는 알람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는 12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놔요. 12시 50분이면 대충 식사가 맞춰져요. 그러면 이제 제2일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일 기도 알람을 맞추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돼요. 회사 내에서 교회 내에서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이 가장 좋은 나의 골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골방을 찾아야 돼요. 제2 정오의 기도,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오진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찬양은 생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의 법들을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전에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원치 않는 실수와 죄를 범했으니 끼리엘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오후 시간도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셔서 남은 하루도 저로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벌써 2년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오전에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 주 하나님, 오후에도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적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으면 딱 걸려. 그럼 오 끼리엘레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세요. 94세예요. 어머니 생존해 계시는데 오늘 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못했어. 그럼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거기 탁 걸려. 그러면 얼른 끝나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 제3일의 밤의 기도. 제3일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미안해요. 정보의 기도 마쳤으니까 이 제1일 밤의 기도. 자, 오전에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시작.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도 부족한 하루임에도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한 것 많사오니 기레엘레에서 온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밤에 주께서 확실히 가르치신 기도로 간구하오나니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하오니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밤에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데 이 밤에도 저의 잠든 사이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 속에도 우리 섬기는 교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거룩한 삶 십계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주기도로 문을 닫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시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의 기초이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다 켜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보면 켜서 밀레 만종을 한번 보세요. 밀레 만종을 지금 치시기 바라요. 밀레 만종 쳐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밀레 만종. 밀레 만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숭고한 그림이죠. 여기 4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밀레 만종. 다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네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아름다움은 뭐예요? 전원의 아름다움이야. 두 번째 아름다움은 뭐예요? 두 번째 아름다움은 노동의 아름다움이야. 세 번째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가정의 아름다움이야. 네 번째 아름다움은 뭐예요? 정시기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저 멀리 교회가 보이죠? 저 멀리 교회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교회에서 지금 유럽에는 뭐죠? 시간 6시가 되면 종이 울리죠. 종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그래서 나는 쉬지 않는 기도, 정시기도 루틴, 다시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교환. 하루 첫 시간을 사도신경 기도로 하루를 연다. 아침 7시 그날에 사도신경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정오 12시 십계명 기도로 하나님과 미래를 가지라. 이어서 그날의 십계명으로 기도한다. 밤 10시에 그날의 주기도로 하루를 성찰회에게 감사한다. 하루 마지막 시간을 주기도로 갖는다. 정시기도를 위한 실제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라.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오기도를 위해서 알람을 설정하세요. 두 번째는 나만의 골방을 정하라. 세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 동행 30일을 집과 사무실에 배치하라. 이게 이 책이 말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정오기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실에다 배치해 놓으면 아니면 차에다 배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나 차에서나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나오신 정홍원 총리가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어느 날 정 총리랑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12시 50분이니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채 마치지 않았어요.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망설였어. 어떡하나 식사 중인데 총리님하고 식사 어떡하나 그러다가 총리님 어떡하죠? 이거 지금 식사 이제 정시 기도 시간인데 같이 기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십계명으로 같이 기도해. 밥 먹다가 말고. 그렇게 한 2분 30초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 총리가 뭐라면 아하, 목사님의 그 임팩트 있는 설교와 그리고 그 순결한 마음이 이 기도에 있구만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정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시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 더 위대한 기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우리 개혁교회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버지가. 그리고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건 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보물이야. 보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멘. 무명의 형제, 한 무명의 형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배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하니 그때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니 평안이 임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쉬지 않는 기도에 정시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정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패턴으로 항시 기도가 있어요. 항시 기도. 정시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항시 기도가 더해져야 돼요. 항시 기도로 정시 기도의 빈틈을 메워야 돼요. 항시 기도는 때마다 시마다 마음으로 입으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기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이름으로 항시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항시하는 기도이다.
하나님 이름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가요? 오 파라클레토스. 세 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내 마음의 표현이 달라져.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고백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조금 뭔가 부탁할 때 해보세요. 아주 위급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을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시여. 파라란 말이 뭐예요? 옆에서. 클레토스란 말이 돕는 자, 상담자, 선생님, 인도하는 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말로 보혜사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원어로는 그냥 파라클레토스야.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속에는 다양한 거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시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나는 아기같이 어려우니 가르쳐 주셔서 성령 하나님 있어서 좋아요.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구원은 예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저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째, 이 하나님 아버지,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오 끼리에 엘레이소. 끼리에 엘레이소. 이거 기가 막히네. 그 예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얇은 책인데 거기 한 청년이 쉬지 않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정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못 가르쳐 주는 거야.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당대에 고명한 모든 목사님들, 사제들이 아무도 못 가르쳐요, 쉬지 않는 기도를. 그래서 이 사람이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한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떠나서 한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찾다가 책 한 권 발견했어요. 그 책 한 권이 뭐냐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300번, 1000번 끼리에 엘레이손을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끼리에 엘레이손은 너무 중요한 기도야. 그러니까 속상할 때 오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찌해도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그냥 이어지는 거야. 그냥 마음이 뒤숭숭하면 어떻게, 오 끼리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막 괜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신경질이 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가 나서 죽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운전하는데 어떤 놈이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이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들만 오늘 괜히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긋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남자들만 이상한 정욕이 들고 막 이상한 마음이 생생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쉬지 말고 하루에 내가 해보니까 300번 정도 끼리엘레이손 하니까 그냥 저절로 주님과 동행이 되더라고. 근데 이 끼리엘레이손은 너무 좋은 게 제 가운데 있을 때도 끼리엘레이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
오 길을 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며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도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일찍 목회했어요. 32살에 담임 목사였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일찍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부터 설교 잘한다는 얘기 좀 들었어요. 좀 교만하죠. 설교 잘한다는 젊은 날부터.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한데, 그래 날 잡아서 기도하자. 그리고 안 해. 그래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 안 해. 그게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나의 부담감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배고픔의 갈망이었어 그게. 근데 은퇴하기, 내가 65세 은퇴했어요. 65세 은퇴하기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기도를 가르쳐주셨어.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의 갈망이 해결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기도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파라클레스 성령 하나님, 여기 올라올 때도 오 파라클레스 성령 하나님 내 피곤해요.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나귀같이 어려요. 성령님 사랑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끼렐레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 네 마디 가지고 그냥 돌리면서 기도하면요 밤새 기도했어. 밤새. 이걸로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터져.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친히 명하신 기도예요. 명하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그래요. 예수님 고별설교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나의 영을 보낸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 7번 8번 나와. 내 이름, 큰 주제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 파라클레토스, 오 끼렐레이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주여 3창만 가르쳤어요. 주여 같이 하는데 사실은 오 끼렐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가 완벽한 거야 이게. 세 번째는 이 쉬지 않는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 끼렐레이손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타 종교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진솔하게 대화하는 기도죠. 오 성령 하나님, 그죠? 주문이 오는 게 아니야. 주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호로 하는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하는 기도예요. 아멘. 네 번째는 성경과 교회사로부터 전승된 기도예요. 전승된. 우리는 주여 3찬 기도만 배웠지 다른 성호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충만한 사귐을 알지 못해. 저는 우리 집이 서초동에 있으니까 자주 어디 가냐면 강남 금식기도원 가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내가 20년 정도 강사야. 오랫동안 내가 강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종종 거기 가서 그냥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시쯤 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요. 주야
기도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참 대견하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부른다. 근데 11시가 됐는데도 주여, 12시가 됐는데도 주여, 1시가 됐는데도 주여. 그럼 내가 뛰어 올라가고 싶어. 막 가서 가르쳐주게. 이 사람아, 당신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 이젠 좀 소근소근 주님께 물어봐, 좀 들어봐 좀. 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못해? 그렇잖아. 교회사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했던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성 프란체스코예요. 성 프란체스코는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성은 흔적, 십자가 흔적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몸에, 창에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몸에 십자가 흔적, 손바닥에 십자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말 다 했잖아. 그러면 그죠? 십자가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나운 짐승들과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알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 기도하는 데 가봤어요. 그 밤새 그분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30분 후에, 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한 30분 후에, 오 파라크레스 성령이시오. 그리고 마지막을, 오 기렐레이손 주여. 그 하면서 회개 기도를 또 밤새워 4마디 가지고 기도하는 거. 밤새워. 나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항시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의 두 번째 패턴이에요. 다섯 번째는 온종일 때마다 시마다 내 마음을 표현하며 읊조리는 기도이다. 자, 항시기도의 연습. 이 책의 뒷부분 보십시다. 자, 책 제가 페이지 수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항시기도 하나님 아버지. 208페이지 찾았어요? 208페이지 항시기도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활하기는 기도이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아버지를 믿고 부르는 것이다. 일상 중에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랑, 감사, 소원, 필요, 탄원, 아픔, 실망, 두려움, 분노, 원한을 이어서 아랜다. 샘플 기도는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시기도 두 번째 기레엘레이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레에는 주님, 엘레이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뜻이다. 이 기도는 나의 연약함, 한계, 죄성, 잘못, 실수, 제약, 부정적인 마음 등을 가난한 마음으로 아뢰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온종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읊조린다. 네. 이건 오키리엘레이손. 여러분들이 뒷부분 합니다. 오키리엘레이손.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키리엘레이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사오니. 네,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파레클레토스 21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레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의미이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한다. 그 다음에 항시기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시여. 같이 읽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구속 사건을 되새기며 오늘의 일상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세상에 다른 이는 없다. 아멘. 항시기도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성호기도의 놀라운 특징. 성호기도는 생각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어떻게 할 수 있다?
즉시 할 수 있다. 즉시.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바로 즉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호기도는 유혹과 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기도이다.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면 되죠? 기레일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호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생각으로 기도하라. 시작. 생각으로 기도하라. 묵상으로 기도하라. 한 호흡으로 기도하라. 소리내어 기도하라. 순서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라. 읊조리며 기도하라. 말씀과 연결하여 기도하라. 찬송으로 기도하라. 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라.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라. 이게 기도야. 성호기도, 쉬지 않는 기도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오 키리엘레이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호기도는 쉽지만 놀라운 기도이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기도이다. 간단하지만 능력의 기도이다. 짧지만 하늘과 땅 하나님의 모든 소원, 인간의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의 모든 뜻, 인간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는 위대한 기도이다. 위대한 기도이다. 그래 적으셨나요? 못 적었어요? 다시요. 성호기도는 쉽지만 놀라운 기도이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기도이다. 간단하지만 능력의 기도이다. 짧지만 하늘과 땅, 하나님의 모든 뜻, 인간의 모든 소원이 다 들어있는 위대한 기도이다. 일곱 번째, 성호기도의 능력. 자, 성호기도를 하게 되니까 저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늘 이렇게 성호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혼자 아주 잘 지내요. 죄 짓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잘 지내요. 정말 이 성호기도를 시작해서 회개기도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일과기도도 하게 되고 깊은 기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성호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호기도를 쭉 하게 되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내 말과 입에 권세가 실리게 되고 지혜가 생겨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되고 정식기도 일상기도로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요 참 좋은 게 내가 별말 안 했는데 그 일이 되는 거야. 차를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큰 반지를 하고 있어요. 운전 기사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전도해라. 성령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반지가 아주 특이하네요. 이 부인이 보통 이 반지가 특이하고 금반지가 이런 거 있으면 베트남 여자이기 쉽거든요. 부인이 외국 부인인가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반지 보고 알았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어요. 뭐라고 칭찬했냐면 부인이 꽤 미인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미인이지만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복음 증거했어. 그냥 바로 몇 마디 안 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그랬더니 내가 별말 안 했는데 그냥 이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려. 그냥. 그래서 내가 차 잠깐 세우실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목사라고도 안 했어. 그냥 기도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택시비가 한 7,000원 정도 나왔어. 그래서 내가 10,000원 딱 주고 오늘 나를 만난 기념이니까 3,000원 팁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태워드리겠습니다. 난 별말도 안 했는데 별말 안 해도 내 속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손대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은퇴해가지고는요 은퇴한 목사는 아무도 안 만나죠. 뭐냐면 뭐 도와달랄까 봐. 근데 나는 사람들이 막 나를 만나자고 그래. 근데 별말 안 해도 일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놀라워요. 여기 다시 한번 성호기도의 능력 하나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성호기도의 능력 하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둘,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셋, 넷, 다섯.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시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를 뭐로 시작돼요? 정시기도로 시작해요. 근데 항시기도로 이어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쉬지 않는 기도, 일상기도. 쉬지 않는 기도는 세 번째 패턴이 있어요. 이는 매일의 일상 사건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패턴이에요. 일상기도는 매일 일과에서 이루어지는 쉬지 않는 기도의 실행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네 가지 하고 살더라고요. 사람은 평생 살면서 네 가지 해요. 하나는 밥 먹고 살아. 두 번째는 사람 만나. 세 번째는 일하고 살아. 네 번째는 죄 짓고 살아. 사람이 평생도록 하는 게 네 가지야. 첫 번째 뭐 한다고? 밥 먹고 살아.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사람만, 눈 뜨면 사람 만나. 세 번째 뭐 한다고요? 일하고 살아. 네 번째는 뭐 한다고요? 그 과정에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기도를 맞닥뜨리는 것. 그게 바로 쉬지 않는 기도야. 그 세 가지 패턴이야, 결국은. 정시기도, 그 다음에 항시기도, 일과기도.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원리서야. 이거는 이건 실행서야, 실행. 여러분들에게 지금 빌려준 책은 이 실행서를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를 들은 분들이 있어서 이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책은 원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않는 기도를 제대로 해보려면,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교회가 동행 목회를 하려면 이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실행하면 돼요. 쉬지 않는 기도. 같은 출판사에서 나와 있어요. 자, 식사기도는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례인데, 식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축복을 나누는 성례이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알기 원하시면 이 책을 읽으세요. 이 책. 쉬지 않는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자, 쉬지 않는 기도의 완전을 향하여 정시기도에서 항시기도로, 항시기도에서 일상기도로, 일상기도에서 정시기도로 하나, 아까도 반복해서 했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팁이에요. 그 두 번째가 자주 기도하세요. 자주. 짧게 기도하세요. 짧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원리야. 한번 따라 합시다. 자주 기도하라. 짧게 기도하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럼 그게 오케이, 끝. 자주 기도하는 거야. 자주. 자주 기도하는 거야. 짧게 기도하는 거야. 나중에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요. 날 잡아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라 해요. 자주. 기도하라. 짧게. 기도하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게 쉬지 않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거기에 하나 더. 이 모든 것 위에 뭘 구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우리가요, 재성을 가진 사람이라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인 저도 쉬지 않는 기도가 부담될 때가 있어. 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왜 그럴까? 그건 우리에게 뭐가 식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의무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회복해보니까. 내가 지금 사랑이 없으면 목회도 힘들고 부담되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다 귀찮아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찬양은 검증된 곡조 있는 기도예요. 특히 찬양 중에도 사랑 고백의 찬양, 믿음 고백의 찬양이 있어. 지금 10가지 정도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솔직히 사람이라 나도,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럴 때 찬양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내가 종종 나를 사랑을 회복시키는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처음에는요 사랑합니다 하기 싫어. 그런데 찬송을 하다가 보면 사랑이 들어와. 할렐루야. 그게 그렇더라고요. 하기 싫었어. 억지로 했어. 억지로. 근데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좋은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약할 때 강함 대신. 다섯 번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섯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일곱 번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에 찬송가시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홉 번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그쵸. 베스트 열 번째, 나는 이 찬송이 나에겐 최고 베스트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십자가 이 찬송을 부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배신감에 시달려도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겐 베스트예요. 갈보리 산 위에.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면 쉬지 않는 기도가 즐겁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시작, 그 다음에 그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거룩이고,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우리의 가업은 그리스도의 교회 세움이고, 이 모든 것의 방법은 뭐예요? 지금 배웠어요.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이다. 쉬지 않는 기도이다. 자, 그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지 마라.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인생도 교회도 역사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다. 아멘. 인생은 40부터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다고 60부터도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십자가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면 다 붙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 동행, 목회를 위한 기획. 이건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한 내용을 목회로 적용하는 거예요. 목회로 적용하는데, 목표는 나부터 가족과 함께 온 교회가 다 함께. 한번 목표로 외쳐봅니다. 시작. 나부터 가족과 함께 온 교회가 다 함께. 슬로건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면 다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는 서로 눈으로 보면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하면 다 됩니다. 아셨죠? 나는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면 다 됩니다. 손바닥이 탁 마주쳐야 돼. 왜 안 마주치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면 다 됩니다. 손바닥이 탁 마주쳐야 돼. 손바닥이 탁 마주치지 못하네. 내가 보니까 손바닥이 탁 마주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늙었다는 증거야. 신경 써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하면 다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부터 쉬지 않는 기도 동행을 습득, 터득, 체득하라. 습득, 터득, 체득. 습득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터득은 뭐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체득은 뭐예요? 아주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배게. 운전도 어떻게 해요? 습득하고
터득하고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그냥 뭐 그 운전하면서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의 쉬지 않는 기도 루틴을 가져라. 아까 설명했어요. 가능한 매일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일기를 쓰라. 기도 동행 일기,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글로 스케치하고 마무리로 기도하는 것이다. 곧 글로 쓰는 기도야. 글로 쓰는 기도. 제가 어제 쓴 기도 동행 하나 읽어줄게요. 어제 쓴 거. 여러분들에게 숙제도 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중간고사 대용으로도 가르쳐준 바 있는데 어제 거 내 거 여러분들 읽어줄게요. 11월 20일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일기. 한성공동체 주일 예배 후에 지난 주일에 있었던 패스 브레이커 밤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나누었다. 각 성김의 영역에서 담당자들이 맡은 바 책무를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하였다고 칭찬 격려해 주었다.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설교 사역 보고 축사하여 한성공동체의 사명과 책임이 더 막중함을 느꼈다고 한다. 연사 참석자 동역자들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섬겨주니 가분한 은혜요 감사뿐이다. 오 주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성공동체가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십자가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쓰임받도록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일기 쓰는 거하고 뭐하고 달라요? 영성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쓰는 것인데, 이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일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마무리를 뭐로 한다? 기도로 한다. 기도문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유익함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면요, 놀라운 유익함이 있네.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이 매번 쓰면요, 이 쉬지 않는 기도 쓰는 게 나를 살렸어요. 관찰력과 사고력과 집중력이 생겨요. 이걸 쓰면요. 두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정리가 돼요. 세 번째는 나의 역사를 남기게 돼요. 네 번째는 글 쓰는 실력이 늘어서 설교 작성이 쉬워져요. 매일 쓰니까요. 다섯 번째는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유익이 돼요. 여섯 번째는 소그룹에서 나누어서 서로 격려가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쭉 보시고요.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아멘.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모토야. 뭐든지 성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천천히.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용시키려면 갑자기 여기서 배웠는데 내가 터득도 안 하고 내가 체득도 안 됐는데 뭘 갖다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먼저 나부터 하고 가정에서부터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소그룹에서 하고 그리고 교회다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적에 갑자기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면 안 돼.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여러 번 했으면 나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30년 하는 거야. 30년 꾸준히 하는 거야. 10년 하면 뭔가 이루어져요. 10년 하면 꾸준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놀라진 않네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얼굴 좀 보세요. 김행복 그렇잖아. 즐겨야 돼. 강의도 즐기는 거야.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나는 설교 취미가 목회하는 게 취미예요. 특기는 설교하는 게 특기야.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뭐예요? 주님과 함께. 아멘. 핸드폰 꺼내세요. 결론. 에밀 라누 돕는 선이라는 거. 돕는 선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찾으면 더 잘 찾아질 거예요. 네이버에서 에밀 라누 돕는 선.
에밀레 할 때 에밀, 그 다음에 라누, 돕는 손. 거기 보면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배 젓는 모습이 나오죠. 찾으세요. 못 찾으시면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보세요. 네. 그 지금 한 어린 손녀가 노를 저고 있어요. 막 두려움으로 막 노를 저어요. 지가 젓는 것 같아요. 막 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가 어디 도달했겠어요? 목적하는 바에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해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손녀를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잖아. 그죠? 쉬지 않는 기도가 꼭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하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며 대신 노를 저어주셔요. 대신 노를 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거기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두 손 들여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결국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예요?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또 하나는 뭐죠? 본래성으로의 회복.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요즘엔 신문이 아니더라고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가면 근데 우리의 더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섞어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항상 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합심하여 말씀 주신 목사님과 성공적 목회를 위하여 한 번 더 한 1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전부 일어서셔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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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기도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을 다스려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 보내주셔서 하나님 본의 시간 갖다심을 감사하고 축복의 시간 갖다심을 감사하고 은총의 시간 갖다심을 감사하고 능력의 시간 갖다심을 감사하고 주여 이들이 한없는 연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